안녕하십니까? 저희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험하고 힘든 세상살이에서 어떻게 견디고 계시는지요? 주님의 축복하심과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 읽으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응답하시게 되시겠죠. 마귀가 우리 마음을 놓고 할 때 예수께서 문을 여신다면 아마 마귀가 혼비백산이 되어서 도망질 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 항상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함께 연구하고 있는 중이지요. 이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영적인 투쟁을 다룬 예언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지요. 아무리 환경이 어둡게 보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세계도 예수께서 주관하시도록 매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바로 그 첫 번째 짐승이 이 중세기를 정치적으로 주름잡던 교황권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짐승의 표에 대하여서 연구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짐승의 표에 대하여 알기 전에 먼저 그 무엇에 대해서요? 그 짐승이 누구인지 그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언 해석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게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심각하게 공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할 또 한 가지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알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로 올라오는 짐승이 먼저 나온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워주고 또한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이 짐승의 표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올라오는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워주고 또한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세력은 첫 번째 짐승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짐승입니다. 두 번째 올라오는 이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그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후반부를 좀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짐승의 표를 내리는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또한 두 번째 짐승이 먼저 나온 그 짐승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해 준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안 다음에 우리 이 말씀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주는, 교황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주는 두 번째 짐승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돌아가서 우리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셨으니까 지금은 꽤 익숙하게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짐승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라온다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죠, 그 말씀을. 이 짐승은 양 같은 모습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용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국가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는 시기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언에서 얻는 힌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그 힌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어떻게 해요?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중세기의 핍박을 견디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언급하면서 핍박하던 자가 자기도 핍박하던 그 칼에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황권이 1798년도에 나폴레옹 세력에 의해서 죽게 되는 상처를 받을 것을 성경은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즈음에,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핍박하던 그 칼로 자기도 그 칼에 죽을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그 즈음에 1798년도에 그 죽게 되는 상처를 받는 그 즈음에 올라오는 나라가, 다시 말해서 1798년도 그 전후로 해서 올라오는 나라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짐승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우리가 예언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열쇠가 다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지요. 이 두 번째 짐승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오는 첫 번째 짐승이 교황권이라면 땅에서 올라온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물의 반대죠. 물에서 올라왔다는 말의 반대죠. 즉,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으로부터 올라왔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황권이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유럽에서부터 올라온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서 바다, 즉 물에서부터 올라왔다고 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양 같은 짐승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전쟁을 통하여 생겨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곳을, 황량한 곳을 발견하여서 생겨난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 가운데 예언에 대한 모든 열쇠가 다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었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누굽니까? 두 번째 짐승이죠.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두 번째 짐승의 정체를 묘사하기 위해서 짐승, 땅, 새끼 양, 용과 같은 네 가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상징적 표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성경 예언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렇죠. 나라, 국가를 상징하죠. 다니엘 17장 23절에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넷째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새끼 양은 누굽니까? 새끼 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새끼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는 기독교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세 번째, 성경에서 용은 사탄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짐승은 어떤 국가를 말하는 것이며 처음에 땅에서 올라올 때는 새끼 양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다시 말해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등장하지만 나중에는 용, 즉 사탄 같은 성격으로 돌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자, 우리 이렇게 볼 때 성경 예언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을 풀게 해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 예언을 풀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이 세상에 태동한 하나님의 교회 사이에 벌어지는 대쟁투가 실려져 있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추적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을 피하여서 도주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6절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무엇을요? 교회를 의미하지요. 이 1260년 동안의 종교 핍박 시대는 교황 피우스 6세가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던 해인 언제요? 지금 좀 다 이해하시겠죠? 1798년도에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 중세기의 종교 핍박 시대가 끝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땅에 대한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다시 말해서 누구를요? 교회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누구를요? 교회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게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두 번째 짐승이 출현하는 장소인 땅에 대한 정확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교황권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땅이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땅이 무엇을 삼켰습니까? 강물을 삼켰단 말입니다. 그 뜻은 용이, 마귀가 물, 즉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여 떠내려가게 하려고 할 때 인적이 드문 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신처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교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콜럼버스가 발견해 놓은 신대륙인 미합중국으로 이민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살림을 받고 피신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한 성경의 예언의 해석인지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은 누굽니까?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온단 말이죠.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죠. 자, 이 두 번째 짐승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좀 간추려 볼까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언제요? 1260년이라는 중세기의 암흑시대가 끝날 무렵인 1700년도 말기에, 그런 뜻이죠? 맞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어디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인적이 드문 어디에서요?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힌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올라온다고 했습니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 신생 국가로 설명했죠. 어린 양같이 올라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조건에 다 들어맞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인 이 나라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역사는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나라를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는데 바로 그 나라는 미국인 것입니다. 미국 이외의 그 조건들에 알맞는 그런 나라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국은 언제 독립된 국가로 건국되었습니까? 1776년도죠. 두 번째, 미국은 어디에서 세워졌습니까? 소수의 인디안들만이 살고 있었을 뿐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땅인 북미 신대륙에서 생겨났죠. 땅에서 올라오니에서 올라오니의 그 원어적 의미는요, 참 재미있습니다. 소리 없이 새싹처럼 조용히 올라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상 그 뜻이 이러한 미국의 태동에 대해서 역사학자 R.A. 앤더슨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말 없는 씨앗처럼 미국은 하나의 제국으로 소리 없이 자라났다. 얼마나 정확한 것입니까? 세 번째, 미국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미국은 교황권의 종교 박해를 피하여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 동부 매사추세츠 주에 이주해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건국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시킨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종교적 핍박이 없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땅은 핍박으로 인해서 신대륙으로 쫓겨오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교황권의 핍박을 피하기 위한 피신처를 오래전부터 이미 이곳에 준비해 놓아두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예언입니까? 여러분, 이래도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성경의 예언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주의 말씀이고 영광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이 성경이 주의 말씀인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이며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미국이 건국되기 전에 이미 두 번째 짐승의 출현을 정확하게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1760년경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1260년간의 교황권의 권세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Explanatory Notes upon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에 대한 해석책 17번 증보판 704페이지에 그는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새끼 양 같은 두 번째 짐승이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올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짐승의 42달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 해석입니까? 이러한 요한 웨슬레의 예언 해석이 발전되어서 1890년도경에 J.N. 앤드루스 목사에 의해서 두 번째 짐승의 정체는 바로 미국이며 미국은 장차 온 세상을 향해서 용처럼 말하는 존재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 해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 기독교계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반천주교의 분위기로 인해서 앤드루스 목사의 예언 해석은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교환권과 손을 잡아서 교환권을 위해서 일을 해준다고 하는 해석이니 누가 그것을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그것이 거절된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청교도적인 정신이 투철했던 때입니다. 교황권에게 쫓겨서 고향 땅인 유럽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미국인들은 앤드루스 목사에 의해서 미국이 두 번째 짐승으로 지목되자 그의 견해를 완강하게 그들이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요한 웨슬레와 앤드루스 목사의 예언 해석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개혁자들은 그들 당시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건국 당시만 해도 미국은 세계에서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미국이 장차 용처럼 말할 수 있는 초대 강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세계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온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과 동구 공산권이 몰락한 후부터는 온 세상을 향해서 용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초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정세가 미국에 대하여 어떤 나라도 감히 대항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9.11 테러 사태 이후로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연설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세계를 향해서 여러 세계 모든 나라들이요,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있든지 아니면 우리와 대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요?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서 그런 연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미국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요한계시록 예언이 놀라우리만치 정확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엄숙한 두려움마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성경의 예언은 미국이 결국 새끼 양 같은 정신을 버리고 건국대의 정신을 버리고 중세기 때의 교황권이 유럽을 압박하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은 이 마지막 시대의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과 두 번째 짐승인 미국이 손을 잡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남은 참된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저 두 번째 짐승, 다시 말해서 저가 할 때 두 번째 짐승 미국이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이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것은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짐승에서 교황권이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죽은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무엇이라고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무엇이라고요? 수라고요. 여러분이시여, 여러분들 한 가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666이 나옵니다.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이것은 짐승의 이름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에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잊지 마십시오. 짐승의 이름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대목이 어디에 나옵니까? 두 번째 짐승의 활동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교황권을 위해서 그 일을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오늘날 이 세상에 교황권과 미국의 개신교가 깊이 손을 잡고 같이 협력하여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예언이 군사 및 경제 대국인 미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머지않은 장래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강제하는 일을 할 것인데 먼저 나온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중세기 동안 교황권이 국가들의 왕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참 백성을 핍박했던 것처럼 머지않은 장래 교황권이 미국과 손을 잡고 다시 중세기의 핍박을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재현할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유럽에서 교황권이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황권이 종교 세력이지만 정치 세력도 아울러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도망왔습니다. 땅이 도와서 교회가 미국으로 도망오자 이 두 번째 짐승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미국에서 교황권에게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어서 핍박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할 때까지 기다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 예언 성취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선지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핍박을 이렇게 말씀했죠.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앞으로 당할 환란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미국은 교황권의 세력을 힘입어서 그에게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인간들을 미혹하여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 운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을 통해 생겨난 기적 운동들,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의 기적 운동들은 사실 미국에서 생긴 것들입니다. 이 이상한 성령 운동들은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은 뒷전으로 하고 감정적인 눈에 보이는 현시의 경험들을 토대로 교회를 연합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차이가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이 교황권을 위해서 세우게 되는 짐승의 우상이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우상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두 짐승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이 두 짐승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했죠. 이 예언에는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만들어진 한 우상,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형상입니다. 한 우상이 등장하는데, 이 우상은 영어로 이미지, 즉 형상의 어떤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이 우상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우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은 그 우상의 정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우상은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짐승을 위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그랬죠. 누굽니까? 교황권이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로 make an image to the beast, 그 짐승을 위해서 형상을, 우상을 만들어 준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14절이죠. 두 번째 이 우상은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을 닮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첫 번째 짐승의 모습, 형상, 이미지를 닮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가 누굽니까? 미국이 저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누굽니까? 교황권의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Image of the beast를 세워주고 또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해요?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힌트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우상은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모습은 첫 번째 짐승을 닮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짐승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즉,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의 우상은 첫 번째 짐승 자체가 아니지만은 첫 번째 짐승의 모습,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개체로서 첫 번째 교황권 짐승을 위하여 일하는 세력을 의미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중세기의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이 갖고 있던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정치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었으므로 마지막 시대에 형성되는 짐승의 우상도 짐승의 원래 모습, 그 이미지를 닮아서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믿는 종교적 교리나 가르침을 강요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교황권이 중세기에 있었던 그 모습은 무슨 모습인가? 정치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던 모습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핍박을 할 때 군사력을 가지고 경찰력을 가지고 정부의 힘을 빌려서 핍박하고 죽일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도 이 미국에서 종교적인 어떤 일을 국가의 헌법과 국가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강압하는 일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우상이고 짐승의 형상입니다. 이 우상의 세력과 명령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혹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어디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될 것입니까? 그런데 이 짐승의 우상은 두 번째 짐승이 세운다고 했죠. 두 번째 짐승은 미국을 바람으로 이 우상은 미국이 앞으로 세울 종교적인 정치 세력으로서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핍박을 대신하여 줄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 자유를 수호하고 있는 개신교 국가인 미국에서 어떻게 중세기 때의 교황권이 행하였던 종교적 핍박 세력이 재현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미국에서 세워질 짐승의 우상은 첫 번째 짐승은 교황권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 the image of the beast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는 중세기의 종교 암흑시대의 교황권이 로마의 정부의 권력과 손을 잡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미국의 개신교회가 앞으로 정부의 권력과 손을 잡고 중세기 때 교황권이 행했던 핍박의 모습을 다시 재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짐승의 우상에 관해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짐승의 우상이 갖고 있는 종교적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전초 과정으로서 마귀가 이적을 기적을 사용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마지막 시대에 온갖 기적들을 사용하여서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함으로써 사람들을 하나의 연합된 세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부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종파와 교파는 또 성경의 가르침 교리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감정적 신앙을 선호하면서 자신들의 느낌과 체험을 하고 있는 기적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가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연합의 중심에는 기적들과 감정적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1970년대부터 인기리에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한 이 기적 운동들을 좀 보십시오. 그런데 이 예언은 미국이 그를 위하여서 세워주는 첫 번째 짐승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혀주기 위하여 다음에 수수께끼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십시오. 이 정확하고 분명한 성경의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연막 전술을 많이 펴놓았어요. 사람들이 666에 대해서 컴퓨터다, 또 무엇이다, 히틀러다, 누구다 많이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혼돈시켜 놓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이 짐승의 표를 내릴 이 폭군이 마치 미래에서 앞으로 올 아직 오지 않은 어떤 미래 미지의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또한 이 예언군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으로 좀 제쳐놓아도 괜찮다 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해놓고 또한 이것은 어려워, 우리 풀기 어려워, 이해할 수 없어, 덮어두어라, 이건 봉인된 책이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오해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졸고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중요한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이 지금까지 공부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첫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의 관계 가운데서 두 번째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을 위해서 우상을 세워주고, 다시 말해서 교황권과 천주교 세력과 개신교 세력이 미국에서 연합하고 있죠. 개신교인들이 종교연합한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교황의 권위를 세워주며, 말로는 교황의 권위를 세운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교황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을 옹호하며 미국의 헌법으로 그것을 푸시하고 강요하고 핍박하는 일이 앞으로 곧 이르러 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짐승의 이름의 숫자가 666이라고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 있는 자들만 알 수 있게 마치 암호와 같이 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7절과 18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누구의 수니? 사람의 수니 얼마나고요? 666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666이란 숫자는 숫자 자체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컴퓨터가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짐승의 정체를 알려주기 위한 힌트 중에 하나죠. 666은 그 짐승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이름의 수를 세어보면 666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수수께끼 같은 예언의 의미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첫 번째 짐승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숫자를 세어보는 자들은 짐승의 이름의 수가 666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천주교회의 잡지인 Our Sunday Visitor 이라는 잡지 1915년도 4월 18일자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교황의 공식 명칭은 교황이 특별한 행사 때에 쓰는 3층관에 새겨져 있는 Vicarius Filii Dei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아십니까? 라틴어는 각 철자마다 각 그 알파벳마다 고유한 수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우셨죠? 여러분 쓸 때 X를 쓰면 X는 그것이 무슨 숫자입니까? 10이죠? 10을 X라고 쓰죠? 또 V죠. 순수한 한국말 발음으로 V이고 우리 영어 발음으로 V. 그 V는 얼마입니까? 5죠? 이렇게 해서 이 원래 라틴 말의 알파벳 속에는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알파벳 숫자들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의 정체를 알려주기 위한 힌트 가운데 하나가 이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세어보라. 그건 사람의 숫자다. 그래서 사람이에요. 여러분 컴퓨터가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의 숫자인데 그 숫자를 세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황들의 숫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공식적인 이름이 뭐냐면 교황의 공식적인 이름이 Vicarius Filii Dei입니다. Vicarius Filii Dei라는 교황의 공식 이름이 가지고 있는 철자의 수치를 합하면 그 결과가 바로 666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한번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잘 보세요. 화면 가운데 나타나 있죠? Vicarius Filii Dei. 자, V는 5죠. I는 1입니다. C는 100이에요. A와 R은 숫자 가격이 없습니다. I는 1이죠. U는 5를 상징합니다. S는 또 숫자 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Vicarius 하면 5, 1, 100, 1, 5가 되어 있죠. 또 Filii 할 때 F-I-L-I-I는 F는 제로입니다. I는 1이고 L은 50이죠. 여러분 70인역 할 때 70을 표현할 때 라틴말로 어떻게 씁니까? LXX 하죠. L은 50이고 XX는 10 해서 20이니까 70인역을 표기할 때 LXX라고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L은 50입니다. I는 1입니다. I는 1입니다. 또 D는 500입니다. D라는 숫자는 5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또 E는 제로입니다. I는 1입니다. 자, 그러면 Vicarius Filii Dei라는 이 알파벳 속에 들어있는 모든 숫자를 여러분 한번 더 해보시죠. 666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66이라는 숫자 자체가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주신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66은 짐승의 이름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물건이나 컴퓨터의 바코드의 숫자가 666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짐승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짐승의 이름의 수를 사람의 숫자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짐승의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미 살아남는 이들 월간지에서 제33호에서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잘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월간지를 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33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짐승인 새끼양 같은 미국에 대한 예언도 우리가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최근에 나온 48호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48호.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다 설명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예언은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혼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미국에서 이 짐승의 우상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미국이 세상을 호령하는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구교와 신교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지금
동업하고 있는, 협력하고 있는, 동조하고 있는, 연합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을 이해하는 자들만이 이 예언의 성취를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들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교파들과 특히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종교연합 운동들과 또한 교회와 정치를 연합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참 흥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바로 이 천주교회와 개신교회 연합 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건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지금 연합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개신교회가 이 미국의 정치를 원래 있는 조부들의 원래 기독교 정신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원래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미국의 보수파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다시 말해서 미국에 있는 헌법과 미국의 정신을 원래 의미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제일 먼저 이제 낙태 운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이 연방 정부의 세금을 가지고 이 기독교 학교의 기독교 학교를 후원해 주는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이 지금 부교와 개신교회가 연합하는 중요한 그런 관점인데 그것은 공립학교에서 이 법적으로 이 금지되어 있는 공립학교에서 기도회를 하고 성경 연구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천주교회가 미국에서 싸우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법률 정치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요? 이것은 투표의 표수를 얻기 위해서. 천주교회가 미국에 있는 개신교인보다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천주교회의 도움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 뒤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휘장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성경의 예언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해 오십니다. 예수님 속해 오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제임스 답슨 박사와 그 다음에 이 척 콜슨 목사가 둘이 최근에 바티칸에 가서 교황을 아련하고 회의했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무오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황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교황과의 회담을 거절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들이 가서 회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것은 바로 낙태운동 반대와 공공학교에서 또 기도하게 하는 운동과 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국의 연방정부의 세금을 가지고 기독교 학교, 특별히 천주교의 포로키얼 스쿨을 도와주는 그것을 좀 싸우고 있는데 교황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일에 연합해서 한 목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제쳐놓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나 교리, 교파들은 제쳐놓는 것입니다. 교파의 장벽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발견한 성경 진리를 포기해서 안 될 것입니다. 성경 진리, 참된 복음과 진리를 포기하고 제쳐두고서 연합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합은 진리 안에서 연합이고 사랑만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가지고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연합이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의 성경의 연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러한 성경 예언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종교 보수파의 그런 힘이 얼마나 힘있게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까? 성경 보수파들의 활동이 정치계에 얼마나 힘있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비율 맞추기 위해서, 왜요? 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아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속해 오십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매일 주 앞에 기도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생활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갇힌 바 된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새로 태어났을 때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세상 것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 그 거룩한 엄숙한 날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